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3페이지쯤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우리 한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런 제목이지만은 앞전에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어떤 자냐라고 하는 말씀의 흐름에 같은 흐름 속에서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요. 대통령 취임할 때의 그 취임사라고 하면은 내가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취임사에 담겨져 있을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연설에는 그냥 안부 전하는 얘기가 아니라, 덕담 얘기가 아니라 한반도를 향한 어떤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거기에 닮아서 말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일도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라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회개해야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거지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다 멸망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멸망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들, 죄인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실 때에 내가 왕이다 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의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금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왕된 그런 나라에 내가 왕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그런 천국을 내포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됐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그 통치, 왕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통치 가운데 살아야지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 때에 비로소 천국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을,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저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거다. 회개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 두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다. 그게 회개다.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은 그분의 통제 아래 있지를 않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통치 아래 있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동일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셔. 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를 구원하셨어.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 그게 난지를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설교를 합니까?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저는 보아지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틀릴 수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더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건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것 같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지옥 가기 싫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고자 예수 믿는 거지, 그 우리의 머리 되시고 창조주 되시며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의 권세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천국 가는 징검다리로 여기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으로 여기지 그분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갈 수 있느냐? 회개하는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물은 뭐 어디든 다 뚫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뚜껑에 담겨져 있는 병 속에는 물 속에 그걸 집어넣어도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 속에서 그분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분을 신뢰하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김장 가려고 아주 그냥 정성을 들여가지고 거름도 많이 했어요. 뭐 닭장에서 거름이 나와가지고 그거 갖다가 피니까는 되더라고. 효원이 형제가 거름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안 가져가도 되겠어. 그만큼 많이 나왔어요. 막 그래서 그거 갖다 붓고 뭐 석회도 붓고 뭐 봉사도 붓고 하여튼 필요한 거 다 붓고 잘 정리를 해놨어요. 혹시 누가 나 그거 한 고랑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줄게. 예. 거기서 배추 심어서 아니면은 무 심어서 잡수세요. 응? 기르는 건 본인이 알아서 기르고 내가 그거 만들려고 고생 많이 했거든. 그만큼 해줘도 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무엇을 심느냐, 여러분 꽃을 심으면요 아름다운 꽃이 피니까 사람들이 보러 오고 꿀벌들이 그 꽃에 오고요 좋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아무것도 심지 않냐고 잡초밭이 돼버리세요. 그냥 내버려두면 잡초가 밭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안 가요. 짐승들밖에 안 모여요. 근데 그보다도 더 엄청난 밭이 황무지요. 이거는 그냥 잡초도 살 수가 없어. 그냥 잡초도 살 수 없는 황무지야. 거기는요 사람은커녕 짐승도 개미도 안 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밭이 그렇더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어떤 걸 심느냐에 달려서 우리가 꽃밭같이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서 성경대로 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은 세상에 잡던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면은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잡초밭이. 예. 거기다가 더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정체성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회개를 한다는 거는요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야지요. 마음에는 변화가 없는데 행동이 바뀐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려고 하면은요 가치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진리가 아닌 거짓에 의해서 형성된 정체성이라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은 헛되게 살게 되지요. 헛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는 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뭐 정설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유전이라든가 어떤 세상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상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게 틀렸잖아, 잘못된 거잖아, 세계관이 틀렸네, 가치관이 틀렸네. 이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고 십자가만 인정하지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 정체성을 새롭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겨우 죽어서 천국만 가는 거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재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의 인생관의 잘못 때문이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압제하잖아요. 저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자녀들이 능력자가 되길 원해. 공부를 많이 하고 재능이 있고 막 그래서 최고가 되길 원해. 그런데요, 마음의 사탄이가 주인이 돼버리면요, 그 재능 가지고 강도가 되고요, 사기꾼이 되고요, 못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은 내 거야. 내가 노력해서 벌었으니까 내 거야.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거는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것이 아닌 그분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는 삶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말이에요. 예? 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뭔가 구하면은 그게 아주 대견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인격, 바른 성숙한 의식을 가진 사람을 옥토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인격과 바른 의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삶은 훌륭한 인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훌륭한 바른 가치관 속에서 훌륭한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사람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저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는 그런 밭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왜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았습니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많이 상처를 받다 보면요, 마음이 굳어져요. 굳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닫혀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당하고 저 사람한테 당하고 친구한테 당하고 심지어 가족한테도 당하고 교회 와서도 당하고 자꾸 당하고 속고 그러다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귀가 그냥 굳어져. 그래서 안 들으려고 들지를 않아. 이미 벌써 나는 모든 것을 결론 짓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참다운 진리를 접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어저께도 우리 지영자매하고 같이 친구 되시는 분이 왔는데, 그 동생에게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너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이 못된 놈들이 왜 이렇게 있느냐,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많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느냐, 못된 놈들이 많고 잘못된 불행한 일들, 전쟁이 나고 테러가 나고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생각에서 마음이 굳어지고 닫혀져 버렸기 때문에 생각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육체가 질병만 있어서 치료가 아니라 마음의
마음에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마음의 상태와 비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관습, 정서, 문화, 사상, 신앙에 따라서 형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에요. 삶은 뭐의 표현이다?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로 드러나든지 표정으로 드러나든지 눈빛으로 드러나든지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릇된 생각을 그릇된 행동을 하느냐 하면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가 뭡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조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릇된 것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 아닌데 죽으면 그만이래요. 아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예?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아니, 좋단 말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요, 사람도 다 똑같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으로 진화된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더 지능에 떨어진 진화된 존재도 있고 원숭이하고 사람의 중간쯤 있는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진화가 되면, 이해가 되면 좀 끄떡끄떡 하세요. 이거 가지고 시간 많이 보낼 수는 없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짐승, 종이 다 각각 다르고 그렇지 이거하고 저거하고 믹스한 것 같은 게 이 땅에 있냐 말이에요. 진화 중에 있는 게 있냐 말이에요. 인간 중에서 진화가 되고 사람이 어떻게 진화가 된다면 인격이 있겠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그만 갑시다. 뭔 얘기냐? 이 세대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왔지만은 이제 그걸 버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꾸라, 이 말입니다. 바꾸라, 이 말이에요. 예,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경적으로 바꾸는 그게 회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은, 남녀노소가 있지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참, 요즘 사람들 그냥 돈밖에 몰라요. 예. 돈, 그리고 최고. 이 돈과 최고를 사람들이 사모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열심히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고, 올림픽에 가가지고 1등 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을 보면은 자기를 위해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노력을 하는데 그 욕망이 뭐냐? 그게 쇳덩어리라는 거예요. 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욕망이 큰 사람은 대부분 출세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욕망이 강한 사람은 그 일을 성취해내고야 말아요. 그 일을 성취해내고 말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이루었고 그래서 나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이게 아니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출세는 했지만은, 성공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왜? 진짜가 아니고 가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성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죽어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지. 우리가 세상에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아, 옆에 집이 보니까 이사 간대. 어디로 가? 40평짜리로 늘려서 간대. 친구 많은데 얘가 차를 새 차를 뽑았는데 지난번보다 더 좋은 차를 뽑았어. 예. 시장에 갔더니 이웃집에 아줌마 만났는데 와, 그냥 돈이 있는 게 그냥 몸에서 돈 냄새가 줄줄줄 나. 막 그러면 그냥 속에서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식탁하면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 당신 뭐 하는 거요? 하면서 말이야. 돈 좀 많이 벌어오지 않는다고 덜 볶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을 가진 사람은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정의 실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유를 추구한다.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이건 물질을 추구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인생이 무엇이냐?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살아온 것이 이게 후회하면 인생이냐?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 앞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오늘의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선택하고 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어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주변에 보면요, 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보면은 그분들이 얼마 전에도 고성으로 걸어서 내려왔잖아요. 춤추면서 내려왔어요. 죽을 줄 모르잖아요. 지뢰 밟아서 죽을지도 모르고, 병사들이 보고서 자기를 총으로 쏴서 죽일지도 모르고,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짧은 거리가 얼마나 길게 느꼈겠어요. 목숨을 걸고 오잖아요. 목숨을 걸고. 왜? 자유라고 하는 게,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목숨을 걸고 그걸 얻기 위해서 탈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달라요. 저 무주에서 오셨던 그림 그린 교수님은 실사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라이트를 밝은 거를 이게 비춰놓고 맨날 그냥 밝은 속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눈이 그냥 가버렸어요. 자기의 눈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땐 난 그건 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눈하고 바꿀래? 그림하고? 나는 안 바꿀래. 예. 나 그림 안 그려도 좋아. 예.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요, 자기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목숨 걸어야 할 때에 걸어야지. 엄한 데다가 왜 목숨 겁니까? 가치를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헛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짧은 인생, 나 죽으면 다 썩어서 없어질 그런 것을 바라보고, 모든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요, 죽기 전에 옷을 누굴 미리 나눠줘야 돼. 죽기 전에. 죽은 다음에
옷 나눠주면 안 갖다 입어요. 죽은 사람 옷 갖다 입어요? 안 입는 되니까요. 아무리 좋아도 이거 죽은 사람 옷이야? 이거 안 입어요. 살았을 때 주면은 아무렇지도 않아. 똑같은 옷인데. 사람이 죽으면요 모든 게 같이 죽어요. 모든 게 같이 죽는다고요. 왜 그걸 모릅니까? 이름 남긴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적당히 하고 있다고 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매주일 찬양하는 거지만 매주일 찬양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다. 아멘.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가 찬양할 수 있는 마지막이다. 오늘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마지막이다 그랬을 때에 달라지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안 해도 그렇게 잘하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남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다. 예배에 목숨 걸어가지고 여러분 인생 망가진 사람 없습니다. 예배를 이용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워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가끔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 근데 이제 얼어 죽게 생겼어. 그런데 돈다발은 이만큼 있는데 얼어 죽게 생겼어. 그러면 그 돈이 종이 조각이요 돈이겠어요? 그거 태워서 안 얼어 죽는다고. 안 얼어 죽기 위해서 돈을 불쏘시개로 태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는 가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나 한번 가봤거든. 송지순례 가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발이 뜨거워서 맨발로 걸을 수가 없어. 거기서 물 한 통하고 금 한 덩어리하고 바꾸려고 그러면 바꾸겠어요? 물을 선택할 거예요? 금덩어리를 선택할 거예요? 금이 비싸잖아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세상 좋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멸망받을 것이에요. 제가 불을 태다가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면 토치로 휙 한번 해봐. 그러면요 토치가 휙 지나가자마자 개미들이 그냥 샥 다 없어져.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 것도 영원한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던 게 이게 작년에 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년 전에 있던 게 아니란 말이야. 새로워지는 것들이야. 다 없어지고 새 것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하늘과 첫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만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생이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 아니고 세상에 잘되고 출세하는 것도 축복이라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크게 하자, 생각을 넓게 하자라는 건 뭐예요? 생각을 여러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여러 관점에서. 공장에서 직원들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 낸다고 그게 다 출시되는 건 아니잖아요. 검사하는 사람이 보고 결점이 있으면 다 없애버리잖아요. 우리 효원이 형제가 맨날 떡 가져오잖아. 떡. 회원자매는 떡 가져가고 희건이 형제는 떡 가져가셔. 개밥 가져가라고. 개밥 가져가라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요 가져온 거 보면 먹고 싶어. 멀쩡해. 내가 봤을 땐 너무너무 멀쩡해서 한번 먹어볼 때도 있어. 이렇게 괜찮은데? 먹어도 괜찮은데. 그래도 거기서 불합격해가지고 준 거니까 찝찝해.
아무리 내가 봐도 괜찮은데 일단은 거기서 불합격해가지고 폐기 처분하는 거니까는 마음이 찝찝하니까는 못 먹겠단 말이에요. 생산자와 검사하는 사람이 볼 때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멀쩡하게 보여도 이건 버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간이 죽으면 그 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 멋지고 좋아.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거 다 멸망받을 짓이야. 하나님은 그러신다니까요. 믿음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요, 내가 봤을 때는 진짜로 원하지 않아요. 진짜로 원한다고 하면요, 목숨을 다해서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도 적당히가 아니라 전심전력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게 그 진짜라고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없는 건 아니야. 있어. 있는데 얼만큼 있느냐? 사람마다 다 다르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데, 입술로는 말을 하고 기도할 때도 말을 하지만은 정말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주님을 닮아가려는 마음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저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합니까? 닮아가는 게 내가 닮아가려고 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닮아지는 거지요. 닮아지는 게 어떻게 되느냐? 진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면요, 최대의 장애가 나라는 걸 알아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는 일을,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느냐 하면은 갈망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걸 포기해버려요. 아니,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아니, 목사님이니까 되지. 나는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미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갈망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고, 안 되는 걸 정당하게 여기면서 안주하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족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안 믿는 사람 비춰봤을 때 나 그래도 괜찮아. 다른 교회 성도들에 비춰봐도 나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족함으로 여기고 더 이상 발전과 성숙을 추구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1908년도에 런던 하계 올림픽 하는 게 동영상으로 찍힌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면민체육대 하는 것 같아요. 면민체육대. 심지어 줄다리기도 하더라고요. 줄다리기. 올림픽에서 하는데 줄다리기를 해요. 줄다리기. 아니,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줄다리기를 올림픽에서 한다는 게. 이 높이뛰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요, 우리가 높이뛰기 되면 탁 떠가지고 뒤로 씩 해가지고 이렇게 제비같이 넘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나뭇대기 놓고 껑충 뛰어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높이뛰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멀리 뛰기도 마찬가지요. 아주 보면요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그게 그냥 저절로 세월이 지나가니까 진화가 되어서 실력이 자동적으로 늘어난 겁니까? 끊임없이 연구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바람을 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멀리 뛸까? 계속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의 그 엄청난 실력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건 그거는 글쎄 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런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성숙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늘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를 부모님이 일으킬 수 있느냐? 못 일으켜요. 본인이 일어서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일어서지요. 본인은 일어서지 않으려고 하는데 누가 잡아서 일으킬 수 없더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말씀을 잘 먹이면은 클 줄 알았어. 성도들이 신앙이 안 크는 게 다 내 책임인 줄 알았어. 그래요? 그래요? 만약에 목사님의 설교가 다 책임 있다고 하면 신앙 크는 사람은 왜 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이 크는데 어떤 사람은 안 크잖아요. 여기 신앙 안 큰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 내가 봤을 때에. 정신 차리세요. 오늘로 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왜 안 크는 줄 알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 왜?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가치관, 세계관이 안 바뀌어지고 목표가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야 목사야. 세상에 내가 요번에 목사님들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목사님들 안수만 받으면 신앙이 안 큰다고. 그랬더니 다들 웃더라고. 왜? 진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내다 보니까 가르치는 교사는 잘 되는데요, 믿음이 않고 믿음이 목사님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바로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 필요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지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는 내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거잖아요. 예? 사모님 지금 이쪽으로 도망왔어. 왜 왔어요? 선풍기가 싫어서 이리 도망왔거든.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 하는데 사모님 어휴 추워. 사람마다 필요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영적인 걸 추구하게 됐지만은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설교를 하면은 어느 교회 장로님은 그런데 그건 장로님도 아니지. 그 십자가의 복음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단 그런 사람을 장로로 그냥 세워놓는 성도들도 참 답답해. 응? 아니 나는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사님은 잘 내보내면서 장로 내보내는 성도는 못 봤어? 그죠? 성도들이 장로 못됐다고 내보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걔도 가재편이라고. 항상 지편만 들고 목사님 조금만 잘못하면 막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들어와라 나가라 별 뭣도 다 해. 여러분, 제가 요즘은요 칫솔질을 3번 이상 해요. 제가 그전에는요 하루에 한 번만 딱 했어. 네. 하루에 한 번. 왜? 너무 이가 튼튼하니까 뭐 한 번만 해도 괜찮아. 근데요 요즘 막 그냥 이가 부러져 나가. 막 떨어져 나가. 여기도 떨어져 나가고 저기도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내가 뭘 집중할 때는 안 하는데 집중 안 하면 혀가 자꾸 그쪽으로 가가지고 내 혀가 지금 아주 그냥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
못 끼면 혀가 계속 그거 가잖아요. 그런 식이요. 깨진 데를 자꾸 그 날카로운 곳을 혀가 가서 자꾸 건드려. 그냥 내버려 두면 될 텐데. 이가 깨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칫솔질을 3번 이상 한다니까요. 이제 친구들이 카톡에 올리는 거 보면 맨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건강만큼 소중한 게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가 건강해요.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오래간만에 사모님한테 칼을 갈아줬어요.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칼을 가는 거거든. 근데 요즘 이제 실력이 좀 발전돼 가지고 곧잘 갈아요. 근데 사모님이 칼을 갈아달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안 가르쳐줬지 뭐. 근데 어쩌다 보니까요, 아이고 이게 칼인지 이게 도끼인지, 그래서 제가 그냥 있는 걸 그냥 싹 끌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반짝반짝 갈면서 걱정이요. 이거 가지고 비면 어떡하지? 여보, 칼 조심해. 내가 잘 갈아놨으니까 칼 조심해. 손 조심해.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야채 쑥쑥 썰면 아무거나 쓰려도 쓸려요. 근데 고기를 쓰려고 그러면 칼이 잘 들어야 되거든. 뭔 얘기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가 달라진다. 어떤 분이 이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버려도 또 버릴 게 나온대. 왜 버려요? 그전엔 다 그거 필요 없는 게 아니야. 다 필요 있는 거였어. 근데 집이 좁아지니까는 그걸 다 가지고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버리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할 게 있고 내가 버릴 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식하면은 세상 것을 붙들고 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행 가는데 여러분 뭐 집채 들고 갑니까? 여행 갈 때는 간단하게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뭐 좀 가져갑니까? 가져가는 거 봤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그냥 이 땅에서 산 것을 가지고 가지, 삶을 가지고 가지요. 뭘 용돈 넣어준다고 그 용돈 가지고 갑니까? 아니요, 용돈 주머니요 그거 하는 사람이 다 가져요. 자, 식구들 잠깐 나가 계세요 그러면서 그 관 속에도 놓던 거 다 끄집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다 넣는 거, 그거 몰라요? 알지.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하잖아. 가져가는 거 없어요? 그렇다니까.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랬어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땅에 쌓지 마라. 땅엔 좀록이 들어 녹수로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야지 인기 끈다고 명예를 얻는다고 그거 다 말짱 도루묵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안해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잘 알고 있지요?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하는 일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하나님은 나를 가리켜서 너는 나를 반대하는 자야 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냈지만은 하나님에 봤을 때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였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제가 어떤 예를 들까라고 생각하다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경기를 하게 되면은 축구를 한다든지 뭐 농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해야 되든지. 그런데요, 우리가 동네 축구하다 보면 힘들면 안 뛰어. 가만히 골대 옆에서 뒷짐지고 있어. 지 앞에 오면은 한번 툭 건들고 그 다음엔 또 뒷짐지고 있어. 이런 사람은 있으나 마나잖아. 그죠? 말뚝하고 똑같아. 그런 사람은 숫자만의 의미가 있지 실질은 그 사람은 경기의 승패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요. 아이고 뭐 이 더운데 왜 뛰어, 힘든데 왜 뛰어, 참가하는 게 의야? 그런단 말이요. 그 사람이 역적이에요. 역적.
그런 사람은 욕적이에요. 저쪽 편이야, 우리 편이 아니야. 남편이 아니고 내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우리가 성가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와가지고 배꼽이 들락날락 해야지 입만 뻐끔뻐끔 붕어 모양 그러면은 그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해방 놓는 거예요. 해방 놓는 거예요. 성가대 쓰면 열심히 해야 돼. 운동장에서 뛰면 열심히 뛰어야 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분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원하시는 일, 그것이 내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 하나님이 지금 뒷짐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너희가 함께하지 않으면 넌 반대하는 자야. 나는 열심히 모으고 있어. 근데 너는 뒷짐지고 있어. 그럼 너는 해치는 자야.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뭔 일을 하고 계세요? 창세전에 의도하신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잖아요. 아멘? 이거야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맞추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해야지 체면 차리기 위해서 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 보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그건 안 한 거로 여긴다는 거예요. 안 한 거로. 내가 이거를 왜 강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옛날에 어떤 우리 권사님이 있잖아. 시작은 해놓고 중간에 없어져 항상. 이름 벌려놓고 마무리는 딴 사람이 해야 돼. 그러면서 하는 일이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다 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생색내기식으로 교회에서 헌신하는 건 그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진정성 있게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엌에서 하는 일도, 풀 깎는 일도 진정성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왜 내일은 자빠지면서까지 하면서 왜 주님의 일은 안 그래요? 조금만 힘들면 나 힘들어 못해. 자기 일은 보약 먹어가면서 하잖아. 내일은 보약 먹어가면서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일은 조금만 힘들면 나가 자빠져요? 그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회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작점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회개하는 자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시는 경륜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누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선언이나 고백으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기뻐하는 자라 할 수 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손잡으면서 우리 진정성 있게 합시다. 아멘. 예배를 드려도 진정성 있게, 찬양을 해드려도 진정성 있게. 할렐루야. 그런 되겠죠. 형식적으로 나 했어, 나 예배 참석했어, 몸뚱아리만 있는 거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돌아와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발전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인가를 또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백성이 되어서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름의 떡과 같이 바라만 보고 입술로만 자랑하고 있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어서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춰져 있는 것이 폭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고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마지막 시대에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이라 말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에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로 묶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생일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합한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시간과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일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에게 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밝음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어둠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일들 홀로 감당하지 아니하며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입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앞서가는 자 되게 하시고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환경과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도하여 주의 백성 삼아야 될 영혼들에게도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위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은 완벽하게 건강 회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행복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